아멘. 이사야 50장 4절로 7절까지. 이사야서 50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냐.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비밀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나가서 증거할 때 우리의 얼굴이 이마가 부싯돌보다 더 굳게 되어서 금강석처럼 되게 하여 그대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파라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데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아마 도미니카 있는데 누가 보내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6.25 때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의 명단이 좀 왔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받으셨는지.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온두라스를 이렇게 오래 십몇 년을 다니면서도 온두라스가 한국을 6.25 때 도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네들도 모르고 있고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온두라스에 와 있던 한국 그 대사께서 그 여러 자료들을 온두라스에 라이브러리에서 계시다가 그걸 도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온두라스 병사들 몇 사람이 원래 미군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자기네 정부가 갑자기 그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우리가 부대를 보내지 않겠다, 전투병원 보내지 않겠다 그러고 뭐 다른 것만 도와주니까 이 병사들 몇 사람이 너무나 속상해갖고 미군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도 좀 데려가려고 했어요. 미군이야 그냥 따라와 그래갖고 많은 숫자는 아닌데 몇 명의 병사가 온두라스 병사가 한국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혼두라스에 있는 그 친구들 중에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애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유학 갔던 애들한테 말투가 다시는 안 가요. 그냥 겨울이 너무 추워서 자기네 죽을 뻔했다고. 너무 추워서 그냥 자기네들 생각에 이게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거예요. 이동철 선교사님 여기 10월달부터 오시면 3월달까지 맥을 못 쳐 추워. 여기 살던 사람들. 그 혼두라스 병사들이 콜롬비아에서 온 병사들이 필리핀 태국에서 온 병사들이 그 더운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의 그 무서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 도미니카에 있는 동안에 누가 보내주신 걸 봤는데 세상에 도미니카도 전투부대를 보내진 않았지만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다. 덕이밖에 아이티도 도왔다. 파라과이도 도왔다. 과테말라도 도왔다. 인도도 도왔다. 필리핀도. 저희 교회나 혹은 저라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해서 갔던 나라들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번에 제가 또 캄보디아도 도왔어요. 안 도운 나라는 미얀마밖에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린 그걸 모르고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야 우리 하나님 저는 IT가 있어서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했는데 뭐 IT 국기까지 있으면서 도미니카 IT 두 나라가 커리비안에서 유일하게 그 두 나라가 들어왔어요. 중남미에서는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파라과이 큰 나라들은 안 도왔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는 안 도왔어요. 파라과이,
그 다음에 콜롬비아가 더, 중미에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두 나라. 우리가 간 나라다. 우리가 가서 또 이번에 가는 나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선교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이산지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저도 선교지로 나가고 또 제가 돌아오면 오래지 않아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가지만 걔네들한테는 다 대부분 처음 가는 사람들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그 먼 길을 복음을 들고 여기서 떠나서 딱 한 20시간에서 22시간 정도 거예요. 온두라스 가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근데 감사하게 비행기 표는 거에 똑같더라고요. 가격은 비슷하니까. 애들이 훨씬 고생하는 거죠. 오며 가며 길고 먼 여정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빚 갚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6.25 때 빚을 졌으니까 그나들에 가서 빚 갚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줄 알고 열심히 받아서 말씀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재직들에게 말씀 설교 준비하는 것을 재직회가 끝나고 나면 세미나를 할 건데 거기서 다룬 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거예요. 그냥 프랙티컬한 것들을 다루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요령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 아마 저에게도 물론 당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하지만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 일을 가끔 이렇게 재직들에게 맡기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학자의 혀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학자의 혀를 받읍시다. 히브리어로 읽어도 복잡한데 학자의 혀예요. 학자의. 여기서 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잘 배운 사람, 인스트럭션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의 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또 깊고 오묘하고 신비에 쌓인 데들이 많아서 성령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빌리티로는 도대체 그 깊은 숨겨진 보화를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 도미니카에서 그 학생들 보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 코드로 되어 있다 이 말을 자꾸 설명을 했어요. 엔코딩이 돼서 너희들이 디코딩을 해야 된다. 처음엔 엔코딩도 못 알아듣고 통역하는 친구도 못 알아듣고 디코딩도 못 알아듣고 엔코딩도 못 알아듣고 코딩도 못 알아듣고 여러 번 설명하니까 알고 막 구글로 다시 네가 찍어봐라 했는데 이제 알고서 알겠다고 해서 통역을 했는데 그런 단어를 그들이 쓰질 않아요. 우리 영어 문화권에서 쓰나 봐요. 이게 비밀 코드로 말하자면 암호로 난수표가 없으면 읽을 수 없는 암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읽으라고 오픈된 책인데 비밀이 아닌데 근데도 이 말씀은 비밀이라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의 비밀은 풀리지 않아요. 학자의 혀를 주시기 전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사야가 또 고백하죠. 아멘. 그러니까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옆에 계시면 다시 학자의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귀를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비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뭘 할 수 있냐면 공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죠.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일이 많은데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세상 살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 느낀 것들을 많이 들려줬는데 제가 알았어요. 열심히 듣고 그렇군요 목사님 내가 그걸 몰라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군요 라고 말해놓고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줄 읽어준만 못해요. 30분 동안 인간의 말로 뭐라고 상담을 해줬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들려준만 못해요. 좀 재직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맡길 때 물론 목사가 없으니까 설교를 맡기는 차원도 있지만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을 학자의 귀를 받고 학자의 혀를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곤핍한 자를 이 말씀으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권능과 그러한 경험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옆에 계신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자꾸 내 개똥 철학을 얘기하면 뭐 이랬더니 저랬더니 사람이 얼마나 남의 말을 안 듣느냐면요. 제가 20년 떠들어도 제가 하라는 대로 충고한 대로 한 사람 몇 명 없어요. 안 바꿉니다, 사람. 그런데요, 제가 흥분하지 않아도요, 주일날이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져서 변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인간의 말은 그렇게 엄청난 권세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꾸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무슨 내 나름대로 이러고 저러고 그런 충고를 하려는 시간, 물론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닌데 그걸 많이 하지 마시고 잠깐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네들 잔소리 아무리 해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하고 때려도 어렸을 때 회초리로 때려도요 결국은 안 고쳐요. 그런데 언제 고치냐면 제가 말씀으로, 야 여기 읽어봐라, 여기 뭐라고 써있니? 야 아들아 한번 이거 뭐라고 써있니? 이렇게 써있어. 여기 뭐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하라는 뜻이니? 그럼 네가 지금 하는 짓을 이 말씀에 보면 순종하고 있는 거야? 잘못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야? 삐뚤어지고 있는 거야? 삐뚤어졌네요. 알아서 해? 그럼 지가 알아서 고쳐. 말씀 앞에 사람이 변하죠. 인간의 말 앞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하기 이전에요, 사람마다 너무 경험이 틀려갖고요, 저분한테는 추루가 나한테는 추루가 아니야. 생겨 먹은 게 달라. 영어는 we are wired different. 저 세상 사람들은 저같이 행동한 사람들한테 만나본 적 없어요. 집사님 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권사님 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난 처음 봤어요. 권사님 같은 데 여기서 처음 봤어요. 여기 마찬가지, 묻지 마세요. 본인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세상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장로도 저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다 달라.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본인마다 느낌이 다 다른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 경험이 저 사람한테 도움될 수 있겠지만 도움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누구나 들으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곰핍한 자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주님이 알게 하여 주셨어. 내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뭘로 들은 바 말씀으로 그것을 나에게 도와주셨어. 이사야가 선지자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처럼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이사야가 조금 먼저 예레미야가 그다음 에스겔이 제일 뒤에 사람이죠. 거의 비슷한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 이들이 예언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큰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예언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늘 강조하시는 게 내 말씀을 먹으라고. 아멘? 너는 내 말씀을 먹어. 남에게 가서 떠들기 전에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라. 이사야 보고는요, 에스겔 보고도 한 일도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예레미야에게 시킨 일도 정말 미치. 왜? 아나도스에 있는 바실사라인데 지금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나라에서 누가 땅을 삽니까? 땅을 다 팔지. 나라가 명할 건데 땅을 사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붙은 사람이니까 땅을 빨리 파는 거죠. 헐값이라도 빨리 팔아서 금으로 바꿔야지 무슨 땅을 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인데 에스겔 보고 막 390동안 이쪽으로 다 40일 동안 이쪽으로 다 막 똥으로 밥 해먹으라 이 정도도 참기 힘든데, 이사야 보고는요, 옷을 다 벗고 신발을 벗고 볼기짝을 내놓고 걸어다니라. 볼기짝이라고 성전이 점잖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뒤만 내놨겠어요? 앞에도 내놨겠어요? 성인 남자, 저도 왕족에게 그건 죽으라는 말보다 더 괴로운 말을 하나님 시켜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일부터 먼저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대로 살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면 전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낫다. 아멘 합시다. 내일 아침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니, 히브리 말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한국말로 뜻이 다 잘 통하니까 나를 깨우시는데 내 귀를 깨우시옵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요, 나를 잠에서 깨게 한다는 말도 되지만요, 동시에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나를 잠을 깨우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에 나를 잠을 깨운다는 말도 똑같고요, 내 귀에 그 말씀을 깨우친다는 말씀도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우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또 쓰이고 또 쓰였어요. 그래서 내 귀를 깨우시니까 5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로 시작. 주여 앞에서 나의 귀를 앞에서는 깨우셨다 그러고요, 이번에는 열으셨다는데, 여러분 깨우시나 열으시나 같은 거죠? 아니요, 열으셨다는 건 한마디가 더 붙어있어요. 여기 원문에 열으셨다는 건요, 팟딱이라는 데인데 오픈이 아니고 오픈 와이드입니다. 한국말로는 뭐 깨우셨으나 열으시나 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계속 하시나, 아침마다 깨우시고 귀를 깨우시고 귀를 열으시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되, 아침에 깨운다는 말과 귀를 깨운다는 말은 같은 단어로 부르는데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팟딱이라는 단어는, 내 귀를 열으셨다는 단어는 오픈 와이드입니다. 그리고 영어에도 그래요. I'm all ear. 누가 말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I'm all ear. 내가 당신 말만 경청해 듣겠나이다. 그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는데, 광야는 무슨 뜻이다? 미드바라고 말하죠. 히브리말. 미드바는 뭐다? 아무도 없어서 아무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에 동시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금 헛수고하고 시간 낭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에 귀를 활짝 여시기 주의 구조. 귀를 활짝 열어놓으면 다른 모든 보이스에서 including our own, 내 목소리에도 포함해서 어떤 인간의 목소리를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인간의 목소리 발륨을 딱 꺼버리고. 제가 오늘 우리 봉봉서에 모시려는 강사 목사님하고 어제부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바쁘신지, 77살이신데도 지금도 막 하루 종일 막 티칭 하시고,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통화하려는데 잘 안 돼갖고 제가 기다리다가 오늘 통화가 되는데, 제가 하필이면 뭐 이렇게 본다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걸 틀어놓고 제가 이렇게 안마 의자에 그게 꽉 조고 있어서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내려오는데 10초 걸리거든요. 딱 보니까 그분의 전화기가 오는데, 뭐 제가 내려와서 리모컨을 찾아서 저 소리를 좀 줄여야겠는데, 그분이 3일 만에 통화가 됐는데 지금 이거 받아야 된단 말이죠. 언제 또 못 잡아줘. 그분이 그래요. 제 연락을 받고 콜백을 해보신 건데, 조 목사님, 내가 조 목사님 교회 한 10몇 년 전에 갔던 거 같아요. 얘 한 13, 14년 전쯤 됩니다. 그래. 희한한 일이 있어. 내가 며칠 전에 갑자기 조 목사님 사진이 내 전화기에 막 자꾸 떠갖고 그 교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연락을 했다. 그래서 나도 도미니카에 앉아있는데 봉성의 강사를 누굴 모실까 했는데 자꾸 10년 전에 모셨던 그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분이 우선 살아계신가 보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때도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이분이 몇 살이신지 몰라서 혹시 80 넘으시지 않았나 했더니, 지금도 저쪽 남부로 이사 가서 거기서 담임 목사 하시면서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게 패스터들 컨퍼런스, 패스터 티칭을 하거든요. 어제도 하루 종일 밤 8시까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지금 티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는 제일 신학을 정통으로 배우셔서 하나님 성의 제일 중요한 신학교 중에 센트럴 바이블 칼리지 총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 여기 엄권사님, 최 집사님 계셨고, 박춘 집사님 모시기 전에 청권사님 계셨고, 옥고사님 장로님 당연히 계셨고, 그 정도만 여기 계셨습니다. 한 13, 14년 전. 제가 연락 왔는데, 아니 왜 제 사진이 갑자기 뜨더래. 나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자꾸 도미니카 했을 때부터 자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서
아직도 살아계시나 그 말은 하도 미안하니까 인터넷에 막 뒤졌더니 최근에 몇 달 전에 설교하신 게 막 여기저기 뜨더라고요. 동영상을 막 뜨니까 살아계시는구나. 사역 여전히 열심히 감당하시네. 나보다 더 바쁘고 그래서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통화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스케줄이나 모든 걸 다시 점검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내 귀를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모든 인간의 다른 목소리를 발륨을 딱 꺼버려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발륨을 0로 딱 꺼놓고 막 10초 만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라. 세상의 모든 다른 목소리 꺼시기 주의 부탁합니다. 이제 내일 다루겠지만 우리 재직들이 이제 우리 교회 재직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갔다 온다 한 분도 안 빼고 다 설교를 하실 거니까 언제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한 번 하실 거니까 내일 세미나에 들어오셔서 잘 그 요령을 또 잘 익히시고 하시면 준비하시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준비를 더 잘하시면 은혜를 받는 분들도 더 은혜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네, 꼭 들어오시는데요.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잘 어려운 게 뭐냐면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도 티칭과 프리칭을 헷갈리시는데 자꾸 강대상에 올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정리하고 공부했던 티칭을 강대상에서 하는 걸 그걸 티칭을 프리칭과 막 섞어 놓으셔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프리칭은요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레마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달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아무 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만 해결되면 어디 전할까요? 무슨 본문에서 전할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처럼 이제 수없이 한 사람한테 그 나머지는요 그 앞에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받은 다음부터 뭐 말씀 막 찾아서 성경 찾고 사전 찾고 막 정리해서 그거 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많이 해서 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교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그리고 우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그날 누가 올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수요일에 누가 오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대부분 오신 분이 또 오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오시는 분 두세 번 안 왔어요. 갑자기 또 어떤 사람 엉뚱하게 나타나겠다. 우리 교회 조은혜 자매가 십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대학생 때 왔을 때 처녀가 왔을 때 한 번도 금요 집회를 안 왔거든요. 안 온 게 아니고 못 왔지. 금요 집회 누가 자기 학교에서 여기까지 태워 다닐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무슨 그때 뭐 스프링 브레이크니 뭔지 해갖고 그 기숙사가 문을 닫으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댁에서 자게 돼갖고 그 주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야 뭐하냐 금요 집회나 가지겠더니 가지고 그러고 따라왔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금요 집회를 지금 십몇 년 다니면서 10번도 안 왔는데 처음 온 날 저기 앉아있어. 저기 네, 저 뒤에 제일 뒤에 은혜 덜 받으려고 제일 뒤에 앉아있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날 방언이 터졌고 한 5년 만에 한 번 나왔는데 그날 딱 성경세 읽었다. 복 있는 사람 다르다. 무슨 그런 다른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호정이 아빠도 세상에 성부영신 예배 한 번 들렸다가 그날 들린 날 방언 받고 가면서 참 복 있는 사람 다르다. 약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은혜자매의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중복이 일어났죠. 내가 본인한테 해서 네가 그렇게 쉽게 은혜를 받는 걸 보니까 성령의 역사도 막 체험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난 네가 좀 기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니네 엄마 기도는 맞습니다. 하여튼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주일날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갑자기 빠지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날 누가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날 누가 올지 모르세요, 아세요? 거기 오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뜨끈뜨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받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야? 에스겔에게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학자의 귀를 주고 학자의 혀를 줘서 깨닫게 하고 아침마다 너를 깨워서 내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듣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할지라도 네가 거역지도 않고 그 말씀에 네 스스로가 불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싫다고 뒤로 꽁무니 빼서 숨지도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니까 이거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여러분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 뭐예요? 실컷 때려라.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 여러분 다윗이 보냈던 사신이 그 이웃나라 왕이 다윗을 모욕을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볼기를 내놓고 돌려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남자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2가지를 당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단발령을 해서 상투를 자르면 내 부모에게 물려주신 상투를 자르느니 이놈들아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유대인과 한국인이 비슷해요. 수염을 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당할 수 없는 치욕 중에 치욕인 수염을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나한테 퍼붓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이런 모욕과 봉변을 당하는데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것 같죠. 그 착각을 빨리 버릴수록 신상의 이로써.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목사를 사랑하고 그 설교자에게 감사하더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맛에 또 사는 거죠. 그 맛에. 내가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생명을 얻는다면 그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옆에서 물 타지 맙시다. 내일 이 말씀 더 깊이 나눕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을 전한다고 등을 때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싫으니까 나를 미워하여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나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래도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밝혀드릴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아이고 참. 뭘 도우신다고요? 나에게 침 뱉는 자들 앞에서 내가 그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얼굴을 돌리면서 피하지 않고 몸을 숨겨서 도망가지 않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 나보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안 전하나 보자고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아 이런 말씀 전했다 사람들이 날 미워하겠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침을 뱉겠구나 한다고 내가 뒤로 숨나 보자라고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해봐. 당신들이 살아날 거야.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거고 망할 사람도 일어날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을 받을 거야.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한국에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의사들이 전부 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막 죽어도 뭐 어쩌고 정부는 어떻고 무슨 의료보험 어떻고 한국의 의료 제도는 어떻고 그런데 그래도 양심 있는 의사들이래요. 야 우리가 의사들 환자부터 살려야지. 자기 동료 의사들 이 나쁜 놈들아 환자부터 살려야지. 그것도 안 하는 게 무슨 의사냐는 거죠. 의사가 있는지
할 수 있는 거. 설교자가 목사가 직업으로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든지 의사든지 신성한 직업이에요. 이걸 꼭 직업이라고 말하면 신성한 직업이에요. 아멘 합시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신성한 게 어딨습니까? 욕 먹을 거다. 침 뱉을 거다. 등짝을 때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 등을 대줘라. 얼굴을 대줘라 그러잖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대줘라. 말씀을 전하면서 욕먹는 걸 두려워해요. 이 시대가 이 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설교자가 없습니까? 신학교가 없습니까? 말씀 전하고 욕먹지 않는다. 말씀 전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설교자라고, 야, 저 목사 설교했다, 그 소리 들으려니까 진리에서 다 빼버리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 사람이 꺼려하는 거 다 빼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니까 교회가 많으면 뭐하고 설교를 잘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부탁드려도요, 아이고 뭐 집사님 내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이면 저는 수요예배도 목사님들 모시고 금요일날도 목사님 모시고, 그날만은 내가 설교자예요. 아멘. 내가 뭐 집사냐 이런 거는요, 교회에 무슨 사역할 때 그날 말씀을 들고 선다는 그날 내가 설교자예요.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시고, 그 받은 말씀을 내가 학자같이 잘 풀어서 성도들이, 곤핍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살리려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 서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부싯돌은요 그냥 락이라고 뜻인데 그 옆에 특별히 어떤 락이냐면 플린스톤이라는 거예요. 플린 부싯돌이에요. 이 플린스톤이 여러분 볼 때는 진짜로 약해 보이는데 유리처럼 이렇게 탁 깨면요 쫙 갈라지는데, 톡톡 되면 또 갈라지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면도가 이렇게 하는 가까운데, 이것이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칼보다 더 날카롭죠. 고대에 발견된 화살촉과 무기들은 전부 다 쇠로 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전부 이 플린스톤으로 만든 거, 화살촉. 쇠로 만든 것보다 더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그걸로 코끼리보다 훨씬 큰 맘모스를 사냥해서 죽였으니까, 미국에서 맘모스가 사냥돼서 그 맘모스가 죽은 맘모스 뼈 옆에서 그 플린스톤으로 만든 화살촉들이 막 발견되니까 원시인들이 그 맘모스를 쏘느라고 그걸로 만든 화살촉, 그 엄청 코끼리 3배쯤 되는 놈을 죽여갖고 그 살을 먹었다니까요. 무엇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만. 에스겔서에서는 우리 좀 착해서 에스겔서 좀만 뒤로, 에스겔서 3장 8절과 9절. 에스겔서 3장 8절과 9절. 역시 에스겔 선지자를 이사야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사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 3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시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화석이 플린스톤이고 그거보다 더 굳은 화석, 부싯돌 다 같은 겁니다. 화석 플린스톤이, 부싯돌 플린스톤이 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저들이 플린스톤이라도 너는 금강석이 뭐야? 다이아몬드잖아.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딱딱한 놈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단단하게 깨지지 않으면, 다이아몬드로 긁으면 뭐든지 다 긁힌단 말이에요. 뭐가? 여기서는 얼굴이라 그랬죠? 이마라 그랬고 또 얼굴이라 그랬어요. 한국말에 얼굴이 두껍다, 얼굴이 뻔뻔하다, 가죽이 두껍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써라 신경 쓰지 그냥 무시해. 좋아하는지 마는지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주일날 서서요. 저는 저기에 설교자로만 서지 않고 설교자 슬래시 목사로 서게 된 목양적인 차원에서 설교 시간에 아멘하라 이런 잔소리도 시키고 왜 딴짓 하느냐 이러면 목사로서 가르치는 걸 제사장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지. 제가 어디 가서 설교자를 쓰면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딴 데 가서 제가 설교만 하고 오면 됩니다.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는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보고 전하라 한 말씀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전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자꾸 막 야 너 떠들지 말고 말씀 제대로 너 이렇게 하면 그런 제사장적인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처럼 되게 하려 왜? 스가랴서 17장 12절 말씀 뒤로 좀 더 가보시면 스가랴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을 백성들의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싯돌 같게 했더니 이제는 이것들이 한술 더 떠서 뭘 하냐면 진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스가랴 7장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11 시작.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물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자 빙자에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얼굴을 부싯돌 같게 했더니요 네가 부싯돌 같게 해? 그럼 우리 금강석 같이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안 들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할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에스겔 보면 뭐예요? 내가 부싯돌 같이 한 거 같고 안 되겠네. 저것들이 금강석 같으니까 그 금강석보다 똑같이 강한 것으로 네 얼굴을 강하게 할 테니까 저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으로 어떤 공격으로 나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보고 전하라고 준 그 말씀은 다 전해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곰피한 자가 살아나는 거야. 네가 욕먹고 돌팔매지 당하고 수염을 깎이고 침뱉음을 당하는 게 하나도 아깝다. 100명이 내가 전한 설교 때문에 나를 이어오고 이를 가라도 한 사람이 구원받아 아멘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그 100명한테 침뱉음을 당한 게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맺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계속 할 거니까 재직들은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들어오시면 괜찮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조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라소서 주의 길로